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에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 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미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 다 들으셨지만 한 가지 좀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에 여러분 교회 다 나오실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선교 바자회가 열립니다. 바자회 왜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필리핀 선교지를 돕기 위해서 그곳에 임마누엘 교회 또 다목적 건물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화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각 선교회가 마음을 다해서 오늘 특별히 또 많은 선교회가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이미 주님이 모든 일을 이미 하신 줄로 믿는데 내일은 저희가 기쁨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선교회 또 기쁨으로 내일 주의 일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말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 또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때 2기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수료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수료하는 예배가 아니니까 난 안 가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오셔야 합니다. 훈련생들, 수료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셔야 하고 중보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제자훈련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믿음의 도전을 받는 시간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미 제자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여러분 다 제자인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그 이야기와 또 겹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일, 이 일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끝까지 그 일을 해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건 나중 문제고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달려가는 완주해내는 경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이 기도를 완주해내는 경험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마라톤 선수가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훈련은 완주하는 훈련입니다. 42.19km를
끝까지 달려보는 경험이 축적이 되어야 그 42.195km를 달리는 동안 자기의 페이스를 조절해낼 수가 있는 거죠. 조금은 어려운 환경이 있다. 근데 계속적으로 그것을 극복해가는 그 길을 경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주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꼭 마라톤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운동 경기를 예로 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끝까지 매듭을 짓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책임을 다 완수해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삶에서는 어떨까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를 완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도를 끝까지 우리가 완주해내야 우리 삶의 방향과 열매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도할 때 기도를 끝까지 하는 경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들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순간이 있었잖아요. 팔이 내려오는.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기도를 완주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기도가 연약해질 때도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론과 훌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해요. 기도를 함께 하는 경험도 합니다. 기도를 함께 끝까지 전투에서 승리할 때까지 기도했어요. 기도로 끝까지 완주해낸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라든가 어떤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빨리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야 되나? 전쟁을 하니 전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우선일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기도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끝까지 돌파해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기도의 경험, 특별히 기도의 완주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안에 다시금 질문이 있어요. 기도의 완주란 그럼 뭔가? 기도를 완주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완주입니다. 근데 끝까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낼 때까지 끝까지 고집스럽게 기도해야겠다. 참 열심 있는 기도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기도의 완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끝까지 기도하면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될까요? 내 생각은 주님의 마음에 굴복하고 내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게 바로 기도의 완주인 것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기도한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또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슐라에르 마허라는 철학자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이가 기도는 기도한 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적인 행위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며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구한 것을 이루어내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실천이 분명히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고 달려갈 힘을 주셨으면, 기도했으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의 실천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에 합당한 삶의 실천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건강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여기 많으시죠? 건강 위한 기도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칙적인 삶을 사셔야 되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냥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운동은 안 해요. 그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런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였어요. 그러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사랑하고 섬기는 실천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그리고 여러분이 꼭 그 관계의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곳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에요. 정말 내가 믿음의 성숙을 원한다, 주님. 그러면 믿음의 성숙을 원하는 자라면 주님께 순종하는 실천이 따라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입술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면 우리의 삶의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몸으로 드리는 기도,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는 삶으로, 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믿기 참 어려워, 어떤 사람에게 주로 그런 말을 합니까?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하는데 근데 사는 모습은 전혀 그와 같지 않아요. 보통 사기꾼들이 그렇죠. 말은 얼마나 번지르르하게 멋있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주님 앞에 너무나 간절한 기도를 입술로 올려드렸어요. 근데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산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번지르르한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고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번지르르한 기도조차 멈춰지게 됩니다. 기도의 삶이 멈춰지게 돼요. 많은 성도들이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근데 그 열심히라고 말하는 그 기도가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 거라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입술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으로만 따져본다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기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몸의 실천을 강조해 왔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육신의 욕구에 넘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의 종교들이 다 몸의 수행을 강조합니다. 근데 문제는 몸의 수행이 지나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데 건강한 욕구마저도 억누르게 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도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라는 게 있죠. 새벽 기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전 세계에 새벽 기도해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데, 나는 잠이 많아서, 나는 뭐 낮에 기도하면 안 됩니까? 문제는 낮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낮에도 기도 안 해요. 저는 올빼미형 인간입니다. 밤에는 정신이 맑아요. 밤에 정신이 맑아서 드라마 열심히 봐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잠이 많을 때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는 몸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에 육신이 잠을 원해요. 그런데 잠을 원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구별한다는 것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을 수행한다. 몸의 실천을 통하여 기도한다. 새벽 기도는 보통의 기도와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 어떨까요? 여러분, 육체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혹시 한 끼라도 굶으면 사나워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식사를 뭐 한 번 걸르면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좀 생활이 어려워지시는 분 계세요. 근데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하며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조절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취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흘려보냅니다. 정말로 궁핍한 자, 하루 한 끼에 먹을 것이 없는 자, 육체의 본성을 거스르며 내 필요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을 구별하고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금식 기도는 사랑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에서는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중요시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올려드린 몸으로 드리는 기도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걸 놓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그 기도를 몸으로 드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기도,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놓는 몸으로 드리는 가장 강력한 완벽한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리고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분이 이 땅에 성육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사셨다. 함께 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몸으로 드리신 기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이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고통당하는 이들과 늘 함께 하신 예수님은 몸으로 기도하신 것이죠. 몸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정보시대를 삽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 AI를 통해서 정보 중에서도 더 분석되어지고 정리된 정보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뉴스로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큰 금전적 피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지, 얼마나 큰 규모의 재해였는지 그런 것을 듣게 될 때 안타까운 마음은 같지만 딱 거기까지 멈출 때가 있어요. 내가 고통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것이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닌데도 현대사회는 그것을 내가
아는 것으로 멈추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봐야지만 알게 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처음 교육전도사를 했던 해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가 정말 엉터리로 전도사가 됐어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모교에 고등학교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사역은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첫 해에. 그런데 신대원의 대학원의 선배님이 저에게 부르더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교육전도사로 일하는 교회에 본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기를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사역자를 후임을 못 구하게 될까 봐 너무 고민하고 걱정하셔서 너는 한번 가서 인터뷰만 봐. 인터뷰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교회 인터뷰 보러 오는 친구들이 많으면 그 중에서 누구라도 뽑을 수 있겠거니 하고 나를 좀 놓아줄 것 같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거기에 홀렸어요. 인터뷰만 보면 되나 보다. 선배 한번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그 교회 인터뷰 갔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또 제가 이렇게 전도사 된 줄 아시면 또 안 될 테니까 그 교회 갔어요. 그래서 마음은 어린 시절에 대학원 때 인터뷰하고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하나님 귀한 전도사님 보내주셔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저는 그 교회 교인이 돼 있고 전도사가 돼 있더라고요. 인터뷰면 나중에 합격 불합격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막 축복의 기도와 더불어 이미 그 교회 전도사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전도사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전도사의 일을 시작하게 되니까 그냥 생각했던 전도사 사역 그거와는 전혀 다른 것들을 진짜 경험하고 보게 되더라고요. 현장에 나가게 되니까. 그 해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성탄절 이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목사님이 좀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 저에게 같이 운전을 해서 몇 가정을 좀 방문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탄절 이브에 갑작스러웠지만 목사님이 어딜 가자고 하니까 갔는데 성도님들 중에 참 어렵게 사시는 가정을 잠깐 방문해서 작은 선물을 전해드리는 일이었어요. 주변에 강동구였지만 비닐하우스 산 올라가는 쪽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사시는 가정 몇몇 가정을 돌았습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 그때 청년 시절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곳을 다녀왔던 그 기억 경험으로 인하여 제 기도의 제목도 많이 달라졌어요.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들 그것도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경험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늘 함께 하신 예수님은 삶으로 몸으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매화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몸으로 드리는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희 교회는 요일별로 전도팀이 나갑니다. 마음만 먹으면 복음 전하는 일에 시간을 내어 몸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때는 속회가 정말로 새 신자, 새 생명 품고 기도하고 있으니 관계를 맺어가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드리는 기도 할 수 있어요. 선교 바자회 준비 열심히 하신 선교회들이 이미 몸으로 기도를 올려드린 거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을 올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으로,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매 주일마다 말씀으로 나눴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에 관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것으로만 거기서 멈추지를 않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는 며칠 동안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폐허가 된 곳에 나아갑니다. 둘러보고 살폈어요. 느헤미야 2장 12절 13절 조금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느헤미야가 너무 귀한 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질 않고 폐허가 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다 살펴요. 그가 기도하면서 실제로 해야 할 일을 살피는 거예요. 기도했으니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가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벽을 수축하기 시작하죠. 대적자들이 음모를 꾀하고 음해하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흔들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면서 성벽을 건축하고 기도하면서 방비를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러면서 사람 두려워할 것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해야 한다. 느헤미야 4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는데 더 치열하게 기도하고 일해야 한다.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일 내려놓지 않아야 한다. 느헤미야 4장 17절에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상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영적인 전투를 놓치지 않았어요. 몸을 드리는 기도, 몸으로 드리는 기도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사명을 놓치지 않는 거고 사명을 놓치지 않고 있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백성들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선포하게 돼요. 느헤미야 4장 20절에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니까 곳곳에 성벽을 따라 다 흩어져서 일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 나팔 소리 들으면 한 곳으로 다 모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무나 믿어지니까 진짜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대적들이 쳐들어올 것 같은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일상에 감당해야 할 일을 그냥 다 감당해요. 그리고 싸울 준비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으로 기도하는 삶이 복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치열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낙심된 날을 보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면 힘을 얻는 것이죠. 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진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위해서 역설적으로 깊은 묵상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일매일 공생의 기간 동안 새벽 미명에 이른 아침에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깊은 묵상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예수님이 그 하루의 사명, 말씀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귀신 들린 자, 병자 다 치유하시고 풀어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몸으로 드리는 그 기도의 삶 이전에 깊은 주님과 하나님과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번 꼭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으시면 좋겠어요. 몸으로 드리는 기도 올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정해진 시간에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 새벽 시간이 좋긴 해요. 구별된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기도, 그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1시간 기도에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처음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막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1시간을 기도하겠다 막 기도 제목을 다 말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5분도 안 됐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아직 안 열렸어요. 그렇더라도 다시 기도해보고 10분씩 6번의 기도를 한번 올려보고 15분씩 4번의 기도를 한번 올려도 보고 30분씩 아침 저녁에 기도를 올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꼭 이런 분 계세요. 기도하려면 뭔가 좀 집을 정돈해야 돼. 너무 어수선해. 집 청소해요. 청소했더니 기도하려고 하는데 허기 가져. 뭘 좀 해먹고 기도해야겠다. 뭐 해먹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겠다. 성경이 어디 있지? 성경이 어디 있는지 성경을 못 찾아. 그래서 시간을 다 써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보니까 1시간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 준비로 2시간이 지나가고 이런 악순환이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고 있어요. 참 지쳐 보이는 분이 계세요. 눈에 들어와요. 저분 이름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분을 붙잡아 주세요. 혹 예수님을 모른다면 주님 만나 주세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진료 받으실 때 옆에 아픈 분이 계세요. 내가 옮을까 봐 절로 가야겠다. 그게 아니라
이분도 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분이 진료받을 때 주의 보혈이 주님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들어요. 뉴스를 들으면서 그냥 정치 문제에서 누구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이 나라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깨닫게 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몸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기도학교를 몇 해 전에 기도학교를 인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훈련생들에게 과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기도학교 수료 전에 과제가 뭐였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 하나를 작성해서 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우리들만의 시편을 좀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다 기도문을 모아서 그냥 묶어서 훈련생들에게 다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기도문을 쓸 때 시편을 보면 그 위에 부제가 붙어 있는 시편이 있는데 본인의 기도문에 부제를 한번 달아보면 좋겠습니다. 어떠할 때 올려드리는 기도, 어떠할 때 드리는 기도, 이렇게 부제를 좀 써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과제를 제가 다 받아봤는데 그때 청년들이 이런 부제가 있는 기도들이 있었어요. 오늘 하루도 평범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기도, 막다른 곳에 이르러 외롭고 마음이 힘들 때 드리는 기도, 무기력할 때 주를 보는 기도,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던 2호선 구의역에서 포스트잇 추모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문들을 써서 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훈련생이 이런 기도문을 써서 냈습니다. 감정 노동에 힘겨워 힘을 달라는 기도. 그러면서 이런 기도문을 썼어요. 주님 어찌 사람들이 이리도 다른지요. 말 한마디에 기분 좋아지고 상해하는지요. 이기적임에 남의 기분을 억누르게 만드는 것에 기쁨이 있는 건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품는 것이 어찌 이리 힘든가요? 사람이기에 지쳐가고 힘든 것이겠죠. 주님을 붙들게 해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게 해주세요. 내 안의 감정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정노동의 현장에 서 있는 한 청년의 기도예요. 전화를 받는다든가 서비스업을 한다든가. 근데 이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를 올려드릴 때 저는 이 청년이 이미 주님 안에서 이미 회복을 경험했으리라 믿어지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이미 감정 노동의 상처는 이미 회복되었구나. 그런 믿음이 저에게 생겼어요.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기도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의 마음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또한 이웃들, 타자를 향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제대로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해요. 여러분 100%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돼요. 100% 응답됩니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여러분 몸으로 실천하는 삶의 기도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해 아마 그런 기회 많을 거예요. 선교 훈련 받으라, 선교지에 한번 나가보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현장에 한번 나가보라, 예배를 섬기는 일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번 섬겨봐라, 새 가족을 돌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일에 한번 그 자리에 한번 서봐라.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기도를 통하여 몸으로 삶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삶, 그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드리는 기도,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고 붙잡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합심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다면 몸으로 드리는 기도, 삶으로 나아가는 실천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